참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가을이 시작이 돼서 우리 마음에도 아마 또 그 반가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2024년도에 우리 재림연수원 이렇게 찾아가는 연수를 이렇게 또 계획해 주시고 또 진행해 주셔서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전하는 말씀이 하늘성소와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어제와 오늘 하늘성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여호수아와 관련된 본문을 선택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텐데 찬양의 가사가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잘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찬양을 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찬양이 불려지면 더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저도 이 찬양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 생각도 들고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워서 또 마음에 이렇게 다가와서 참 은혜롭게 또 채워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찬양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늘성소를 이렇게 경험하는 삶인데 하늘성소하면 이게 교리로 많이 생각이 됩니다.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성소 생활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노래하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제목으로 여호수아 본문을 함께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5년째 연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연수 말고 금토일 1년에 4번 그 재림신앙 기도회라는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보통 한 80여 분 혹 80에서 100명 사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 제 마음에 아쉬움이 있다면 정말 전국 각지에서 오십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도 뭐 진도에서도 오십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근데 한 아쉬움이 있었다면 청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세요. 정말 이 교회를 헌신하며 이렇게 섬겨오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한데 젊은 세대가 없는 게 늘 좀 아쉬움이었어요. 뭐 간혹 이렇게 한두 명 있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셨는지 내년도 2월 21일부터 23일 그러니까 금토일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재림신앙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의 어르신들을 위한 신앙 기도회는 그대로 하면서요 요때 딱 한 번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걸 하기로 했는데 염려가 돼서 청년들 그냥 오라고 한다고 오지 않을 텐데 그리고 어른들 대상으로 하듯이 똑같이 하면 청년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마 안 좋아할 겁니다. 뭐 말씀도 좋고 찬양도 다 좋은데 하여튼 뭔가가 새로운 게 들어가야 돼. 근데 연수원에 계신 제가 막내 목회자입니다. 다 또 우리 선배님들이시고 좋은 분들이고 감각도 있고 말씀도 좋지만 그대로 똑같이 하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중환앞회 한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소 제공할 테니 식사 제공할 테니 그 청년반에서 이 행사랄까요? 이 기도회를 기획을 하고 진행도 하고 홍보도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고 거기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이걸 진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들 감각에 맞게 시간을 좀 진행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될 때마다 홍보 아닌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남교회 청년들도 이 시간을 좀 기억하셨다가 오셔서 우리 재림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청년 재림신앙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다시 한번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나눴던 내용 잠깐 리뷰하고 이제 오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헬라적 개념은 거울이 뭔가를 반영하듯이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면 진리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히브리 개념은 다르다 그랬어요. 성경의 메시지는 반석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진리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의 개념이에요. 성소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닻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닻이어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흔들림 없는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뭔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이 우리 온 우주와 우리의 삶의 영원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도마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궁에 어울리지 않는 도마뱀인데 이 도마뱀은 그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궁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들어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실 마음이 있으신지요? 그렇게 들어가고 그 토대 위에 내 모든 걸 쌓아가는 게 성소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한 이야기가 무비보셋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초청하고 함께 식탁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 생활이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성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게, 여러분 받고 계시나요? 그걸 받으면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식탁을 차려주고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이 혹은 자녀가 땡큐 하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 고마우신가요? 안 고마우신가요? 그리고 정말 맛있게 그걸 먹으면 고맙지.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뭘 저에게 바라는 뭐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의 집인데 찬양이 가득한 찬양의 궁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늘 찬양할 때마다 아 내가 그래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을 늘 유지하고 활용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소는 어떤 곳인가? 찬양의 궁전이라 그랬어요. 안지갈마다 교회에 와서 저희가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찬양의 궁전입니다. 어제 첫 시간에 이 내용을 살폈는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와 연결해서 드렸던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조금 확장하려고 합니다. 노래하는 순례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반복하면서 이 본문의 메시지에 따라 조금 더 확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하는 순례자에 담겨진 그 의미를 이렇게 압축된 파일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성경 봉헌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전투인데 잘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여호수아도 염려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기도하러 홀로 기도하러 시간을 보내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고 아마도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책임자인데. 기도하고 눈을 들어 앞을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칼을 든 군인이에요. 적군일 수도 있고 아군일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이 뭐 아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놀람 속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물었지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약에 적군에게 뭔가 해를 입는다면 이스라엘 전체 전력에 큰 상실이 이르러올 겁니다. 그 전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너 쉽게 얘기하면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이 군인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는 이분이 예수님이란 걸 이제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나 네 편이지, 이렇게. 여러분,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법궤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저희가 안식일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가진 것처럼 이들은 분명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유월절 의식도 행했어요. 오랫동안 행하지 않던 유월절 의식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연히 나 네 편이지 대답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쭤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빨간색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 적군 편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지요?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실망스럽지 않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안식일 교회 편이십니까? 아니면 일요일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개신교회 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시면 여러분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 축구팀하고 일본 축구팀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맞아요, 아니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이 한국 편 들어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두 자녀가 예를 들어서 싸우고 있어요. 아들과 딸이 싸우면서 아빠 누구 편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엄마 아빠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착한 행동 더 많이 하는 아들 편 들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예쁜 짓 많이 하는 딸 편 들어줘야 될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곤란함이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우리의 창조주요 구주가 늘 우리 편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측면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뭔가가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저희가 주님 편에 서는 것보다 주님을 저희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늘 내 편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늘 내가 세운 계획을 도와주셔서 이루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 뭐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쟁투는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창조주가 사람을 만드셨어요. 당연히 사람 편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떠난 게 죄의 역사, 대쟁투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떠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버려두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싸움이 대쟁투의 싸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고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게 대쟁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의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 싸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각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며 이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죄의 전쟁 끝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나마 잘 살아가지만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이 싸움 끝내기를 원하지.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정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그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쟁투는 하나님이 내가 너 편에 될 줄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지 아닐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God is on my side. 하나님은 늘 우리 편에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 이슈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6장에 가게 되면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편에 계셔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아간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거역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저는 가끔 아간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탐욕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그 물건을 숨길 수 있지? 좀 두렵지 않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요? 아니, 그것도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걸 숨길 수 있을까? 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이걸 숨기면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아간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 섰는데 한 개인이, 그 이스라엘에 소속된 개인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재림교회가 연약해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확증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재림교회에 소속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제 구원이 확정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림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재림교회에 소속된 목회자지만 늘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이 본문에서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도 설교하고 있지만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늘 이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또 잘못된 역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희망을 그들이 어디와 연결된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고요? 이스라엘에 연결된 사실에. 아, 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나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재림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 나의 구원은 이루어졌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증은 오직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연결을 통해 확증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예수님은 늘 내 편인데 나도 예수님 편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편에 계십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그 질문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스라엘과 연결되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약속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나를 통하여서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하여서만 영적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여호수아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아니라 그러셨어요. 너가 지금 나에게 연결되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편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예수님 편에 서는 거지?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을까? 본문에서 좀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하나님 편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아니라 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됩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는데 아니라 그러셨거든. 그러면 이스라엘 말고 또 다른 여호와의 군대가 있는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군대가 누구지요? 여기 시편 148편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를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천사들입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모든 뭐라고요? 군대여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아들 하나님 그 군대의 대장이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군대, 천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이 본문에서 어떤 특징이 보이지요? 다 뭐하는 존재들이에요? 찬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은 다 여호와의 군대들이신 거예요. 그럼 천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천사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요. 특별히 그들은 대쟁투의 국면에서 십자가를 지신 아들 하나님을 봤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건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고 모습입니다. 야, 그래서 하늘 천사들은 늘 뭐예요? 찬양합니다. 그게 천사예요. 천사들은 늘 찬양해요. 와, 하나님만 생각하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우실 수 있을까? 늘 마음에 찬양하는 존재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 하늘에 속하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잘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세상의 소식들, 세상의 여러 화려한 것들, 내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골몰하다 보니까 찬양이 자꾸 메말라가요. 자꾸 속상하고 자꾸 불평하고 하늘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인생의 어려움도 많으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으시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다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문제들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함몰돼서 형편만 바라보면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면 우린 너무 나약한 존재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지,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지, 내가 그분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마음을 회복하면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존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면, 진심으로 찬양하면 우리는 하늘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군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잠깐 복습한 것처럼 성소는 찬양의 궁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시며 찬양하는 시간을 날마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문제도 힘있게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노래하는 순례자는 그리하여 노래하는 군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요거예요. 노래하는 순례자는 뭐가 된다고요? 노래하는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후반기 전도회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순례자가 되시면 노래하는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순간마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유혹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게 한 거예요. 큰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싸움의 승리를 위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이분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고 말합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한 책을 보니까 이 샤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어에 예배를 드리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몇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면 그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늘 성소의 모습인 거예요. 천사들처럼 그도 엎드려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승리는 여호수아처럼 엎드려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키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지요. 예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예배하는 자의 태도예요.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명령이 출애굽하기 전에 한번 주어졌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주어졌지요?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기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이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지도자에게 주신 명령도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명령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돼. 여러분, 신발 벗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다른 한 성경절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신을 벗고 다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지요? 강등이에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은 그럼 누구 이야기지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급하게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뭐를 벗었어요? 왕이 신발 벗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겸비의 증거로 간주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출애굽기 3장 5절, 여호수아 5장 15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대장이에요. 그런데 신발 벗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늘 마음에 새기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주셨던 명령이고 여호수아에게도 주시는 명령이.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그 지도자가 신발을 벗는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 태도를 지닐 때 여호와가 진짜 이들의 군대 대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군대, 여러분의 인생의 대장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신발 벗어야 됩니다. 내가 내 신발 벗고 신발 신은 차이로 하나님께 대장 역할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잘 못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고 싶으셔도 못하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굴복할 때,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나온 바이블 코멘타리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 코멘타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늘 군대의 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시는지요? 그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분을 너무 높이니까 나는 전적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잖아요. 하나님만 높이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으면 승리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함성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명령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명령도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명령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해야 할 진정한 영적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은 앞서 봤던 참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은 맥락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를 많이 맺지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을 때 인간적인 판단으로 거부해버리면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연결되어 있으려면 어떤 명령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 명령 안에 머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명령 거부해버리면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품성의 열매, 또 여러 업적들,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가끔 초점을 놓칠 때가 있어요.
저희는 인생에 잘못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저희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초점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 오셨다면 예수님의 초점을 잘못 맞추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잘못 맞추신 거예요. 내가 성화되기 위하여, 내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해왔다면 이 말씀과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요? 열매 맺도록 노력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원하실까요? 맞습니다. 내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머물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머무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너의 마음에 머물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라도 내 말이 너의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 그 말씀 누가 이루시지요? 내가 이루나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진정한 연결, 진정한 연합, 그게 되면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그분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성화의 열매든 성취든 성공이든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저희는 열매에 집중해서 내가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취지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가 노력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예배했고 신발 벗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이 싸움 할 수 없습니다.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명령을 주시든 받는 겁니다. 그 관계가 될 때 승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5장이 주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노래하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여 그분이 어떤 명령을 주시든, 하나님, 제가 이 명령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찬양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제가 마음으로 받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품고 계시면,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제 한 내용들 좀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과학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뭘까요? 뭐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시간 관계상 빨리 좀 보겠습니다. 네, 영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김상욱이라는 물리학과 교수님입니다.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일 텐데, 여러분, 이분이 가장 위대한 발명을 뭐라고 했을까요? 요겁니다. 이게 뭐지요? 광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합성이 왜 위대한 발명이지요? 여러분, 이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식물은 하늘의 태양빛을 받아서 생명이 없는 걸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내. 아침에 다 식사하고 오셨지요? 곡식, 열매 다 뭐지요? 이 식물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명이 없었다면,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믿는데, 이게 없었으면 저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인공지능이요, 스마트폰이요 이런 걸 대답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광합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걸 좀 살피다가 정말 마음에 깊이 다가온 내용이 있어서 잠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광합성하는 식입니다. 제가 과학을 잘 모르지만 이산화탄소입니다.
식물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오지요? 물이 들어옵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먹는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산화탄소와 물만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잘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빛이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요거는 들어보겠습니다. 탄소와 물이 필요해요. 물을 분해시켜야 되는데 인간은 전기로 분해시키지만 식물은 빛으로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빛으로 물을 분해시키면 물은 수소 H와 산소 O로 돼 있어요. 여기서 H가 중요하죠. 이 H,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산소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쓰레기예요. 버립니다. 그래서 식물이 쓰레기로 버린 산소가 우리 동물에게는 정말 소중한 거죠. 우린 산소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지요? 빛이 하는 일이 뭐지요? 저 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쪼개는 겁니다. 저는 저걸 잘 몰랐어요. 뭐 대충은 들었을 텐데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저게 그냥 안 쪼개지는데 쪼개는 겁니다. 쪼개면 수소 가지고 뭐 다른 원소들과 이렇게 합성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새로운 합성을 하기 이전에 뭐 해야 돼요? 분리하고 쪼개야 되는 거예요. 이 쪼개는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서울대학교에서 그 생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 원소를 결합하고 있어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고 있는데 마치 뭐처럼요? 볼트가 쪼인 것처럼 두 원소가 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게 쉽게 풀리면 사실 문제가 크지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생화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생체 내 화학 반응은 광합성 초기 과정에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는 반응이었다 그랬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일어나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은 100도 이상으로 펄펄 끓여도 쪼개지지 않는다. 그냥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는요? 멀쩡한 상온에서 그저 따사로울 뿐인 햇빛을 받으면 식물의 잎은 물을 쪼개는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물 났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늘 보는 이 나뭇잎을 보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요? 빛을 받아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어떻게 된다고요? 쪼개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개진 걸 가지고 새롭게 합성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멋지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영적인 원리와도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쪼개는 일 하시는 거예요. 빛이 하는 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쪼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쪼개지면 합성이 안 돼요. 새로운 합성물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가 쪼개지는 경험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새로운 합성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광합성이 보여주는 원리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러면 쪼개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도 나를 쪼개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쪼개지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나를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시작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 시작.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지요? 이 고백하며 침례 받으신 거예요. 내 옛 자아를 죄에 지배당하는 자아를 굴복하는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그때만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나뭇잎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것처럼 매일 반복돼야 돼. 그러면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한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간구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동의하시나요? 내 욕망대로 성령님을 사용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요. 그러니 자아의 욕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그러다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실 수 있어요? 자기를 굴복한 사람, 성령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모습과 반대예요. 신발 계속 신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하지 누구 명령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선물인 성령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쪼개져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잘 이해 못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최근에 좀 이해하게 됐어요. 메마른 밭이 소낙비로 생기를 회복해야 하며 비가 내려야 열매가 열리지. 햇볕이 온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교육책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냥 받았습니다. 그렇지, 정기가 있나 보다. 근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씨앗을 묻는다고 그 씨앗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해요. 저는 이걸 보면 성령님이 꼭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후성유전학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학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사나요? 아니요, 다 달라집니다. 그게 후성유전학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마치 책에 글자가 있는데 글자를 읽어야 의미가 전달되는 것처럼 유전자에 글자가 있지만 그 글자가 읽혀져야 그게 발현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유전자일지라도 발현이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어떤 선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후성유전학이에요. 그런데 후성유전학의 첫 번째 예로 한 교수님이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의 유전자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마다 유전자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똑같습니다. 세포마다 유전자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세포는 지방세포가 되고 근육세포가 되고 혈액세포가 되고 왜 이렇게 다 달라지는가? 그게 후성유전학이라는 거예요. 유전 정보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글자를 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에 맞는 글자만 읽으면 그 글자만 읽혀져서 이렇게 다양하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글자가 발현되려면 뭔가가 주어져야 돼. 그걸 유전학자들은 스위치를 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자에 스위치가 있어서 꺼지면 그 글자를 못 읽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스위치가 켜지면 그 글자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세포들이고 똑같은 유전자인데 결국은 다 다르게 분화되고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게 땅에 묻힌 씨앗에 뭐가 통해야 된다고요? 전기가 통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발현이 되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성령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열고 쪼개지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는 순례자가 노래하는 군대입니다.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사랑 앞에 쪼개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걱정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구원의 노래를 불러 날마다 주 찬양해.